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시면 9448페이지 중간쯤 보면 제3절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경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3절이니까 제2절은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죠. 세속주의를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제1절은 이제 유대주의, 소위 율법주의죠. 이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반격해야 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주의.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유대주의가 있거든요.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유대주의가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는 다 세속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세속. 그래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는 정치적인, 교육적인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된다. 이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아주 쉬운 요소가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그냥 슬며시 이렇게 새 들어와도 우리 인간이, 성도들이 잘 의식을 못해요.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을 오늘 교회 안에서 해도 당연하게.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서구교회가 교회 안에 댄스홀도 만들고 교회 안에다가 여러 가지 백화점도 또한 슈퍼마켓도 수영장도 이런 것들을 교회 건물 안에다가 만들어서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만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처 그렇게 다 못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큰 돈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 그런 건 시설 다 할 거예요.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청바지 부대들을 불러들이고 기타 부대들을 불러들이고 연예인들을 불러들여서 성도들을 모으다가 보니까 도리어 큰 피해를 당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리어 성도들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연예인들이 하는 음악회나 연예인들이 연기하는 그런 연극들이나 드라마를 즐기는 게 낫지 구태여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나. 이래서 이제 세속과 교회가 그냥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과 흙탕물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맑은 물과 흙탕물이 섞어져 가지고 모두가 다 흙탕물이 되어져 버리는 결과. 이것이 이제 교회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부터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주 95년도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때까지 요한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오래도록 살면서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교회마다 계속해서 유혹자들이 들어와요. 지금 지방에서는 특히 이제 광주에 가보니까 엊그저께 목사님들이 볼 일이 있다고 광주를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교회마다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소위 신천진지 새천진지 하는 세력이 교회마다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탐색해서 내모는 일이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내가 몇십 년 사는 동안 봐도 계속해서 이단 세력들이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문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사도 요한 당시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표현을
유혹자라고 표현해요. 유혹자. 그 유혹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보면 유혹당하지 말라. 유혹자들은 자꾸 와서 곁에 귀에다 대고 속닥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빨리 넘어가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계하도록, 배격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배척하도록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지금 제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요한 1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배격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에 대한 내용이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우리 배웠잖아요. 유다서까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한 1서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려면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진짜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배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짓 자체를 배격하려고는 안 돼요. 진짜 것을 알고 있으면 거짓이 배격이 돼요. 내가 배격해야 되겠다 해서 배척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것을 알면 거짓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그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주일부터 몇 주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을 이제부터는 주일날 분만 공부 시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가 얻고 싶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간에 참석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17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자면, 1장에는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빛이었다. 생명의 빛. 그 다음 말씀의 효능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가. 그 다음 이제 17절까지는, 2장 17절까지는 빛의 결과들, 이런 효능에 의해서 빛 되신 말씀의 결과가 어떤 것들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7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2장 17절까지 내용이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선 말씀의 빛으로 나타났다는 말이 요한일서 1장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빨리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못하면 이제 중간에서 끝나겠지만은, 어쨌든 요한일서 내용, 요한일서 1장 내용이 무엇인가, 1장에서 2장 17절까지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다 이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물론 다른 모든 성경도 상당히 깊지만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밝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특이해요. 요한복음도 특이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요한일서도 요한복음과 방불하게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내용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면,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하십다. 영원이면 이 영원한 생명의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생명의 로고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 사상,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뜻, 영원한.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분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때부터 있었던 생명으로서의 근거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또한 그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지 몰라요, 설명이. 그럼 1절로 4절에 보면 5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1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확실한 생명의 말씀에 관해 전하는 목적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왜 이 생명의 말씀,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그래도 이제는 아시는 게 좋아요. 태초라고 하면 서구학자들은 여기를 말합니다. 우리 여기보다 이제 창조한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태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영원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여기 시간세기가 시작될 때,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태초란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시간세기의 출발을 태초라고 한다. 그거 아니고요. 영원한 출발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의 어느 시점, 영원 안에서의 시점. 그러니까 영원히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부터 벌써 존재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어느 시점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서구학자들이 신학을 풀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고가 시간세계와 영원세계를 딱 분류해서 생각해요. 우리는 시간세계도 이 영원 안에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시간세계 안에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도 벌써 영원한 세계에서 벌써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드러난 것을 창조라고 한다.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렇게 밝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태초부터 있었던, 여기에서부터 존재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시간세계에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또 눈으로 직접 보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보고 세례받는 것도 보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도 보고,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봤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었으면 확실하잖아요. 너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빵이 5개가 있어, 이 말을 했는데 눈으로 보니까 진짜 5개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빵 5개가 있다는 말도 귀로 들었어요. 하나하나 만져보니까 진짜 5개가 맞아요.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내가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던 애야. 이런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때가 되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들에게 왜 이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 이유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왜냐하면 여기 영원한 때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그리스도가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유다. 전해주는 것이다. 예, 저 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자꾸만 와서 유혹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왜 우리가 두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해주는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여기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었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 말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귐이, 이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밥 같이 먹고 담소 같이 해서 교제 나누는 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나하고 취미가 같아서 자주 만나 밥 먹고 싶은 거, 그거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거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은 뭐 나에게 저 사람이 잘해준다고 해서 사귀어지고 잘못해준다고 해서 안 사귀어지고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착각이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데 저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 이러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면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상대방을 그냥 정말 다 부정해버리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상대방을 욕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물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물론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차례로 공부하면서 하니까 이 말씀이 나왔지만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아무개를 더 가까이 해. 나는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을 가까이 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싫어. 이런 거라면 세상이나 똑같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확 몰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순간순간 좀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다가 보면 내가 육체의 소욕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댔구나. 그러면 내 자신이 자꾸 각성이 되잖아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피 흘리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고 나만 예수님에게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미워도 하나가 돼요. 결국은 서로 미워도 이건 육신의 소욕이었겠구나. 육신의 소욕의 종로로 되고, 우리가 자주 사탄의 종로로 하잖아요. 남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또 정말 남을 욕하고 이런 건 다 순간순간 사단의 종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금방 베드로 칭찬했다가 나중에 예수님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그 순간 지금 사탄에게 매여 그따구 소리 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자주자주 사탄의 종로로 가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시끄럽다는 것은 남편에게 마귀가 들어갔든가 아내에게 마귀가 들어갔든가 둘이 다 마귀 종로로 가든가 그래서 자꾸만 싸우고 교회가 가정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믿고 다 한 예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성도 간에 성도끼리 서로 화합을 못하는가, 사귀지 못하는가, 죽어도 그 사람하고는 밥 먹기가 싫어. 그런 상태들이 지금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미워 죽겠어. 저 인간만 보면 막 손이 떨려. 이게 바로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지상의 교회란 말이죠.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고 서로 앞서려고 그러고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서로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온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성도의 친교를 가지게 하려면 같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미워지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한 마음 한 뜻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겨가지고 아무개 집사 식사 같이 해. 같이 하기 싫었던 사람도 식사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 같이 차 타고 내가 어디까지 바라다 줄게 하고 가다가 정류장에 내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십시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이 우리의 사귐은 거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너와 나와만 사귐이 너와 나와만의 사귐은 반드시 파벌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참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 이게 너하고 나하고는 친한데 저 사람하고는 안 친해. 그러면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거기 보면 하나님과 사귀면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다. 우리의 사귐이란. 그러면서 우리가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 이 요한 일서를 사도 요한이 쓰는 이유도 우리의 사귐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냥 말만 하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말로만.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전화가 있다 싶다. 전화가 딱 있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듣고 나면 그 이튿날 다 잊어버리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쓴다.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할 일을 그렇게 알아요. 반드시. 내가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은 써야 돼요. 내가 얼마나 봉변을 당했는지 신학교수에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잘 깨달았으면 써라 이거예요. 왜 말로만 짓거리느냐 이 말이에요. 써!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써놓고 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고 전해주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한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겁니다. 성경만 봐가지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성경만 봐가지고 그냥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쉽게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할 수 있지만 이걸 쓰는 이유는 점점 계속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사귐이 성도의 교제가 더욱 충만하게 일부는 제키고 너는 나가.
우리끼리만.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사귐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너는 나가.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미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그는 정말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끝까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죠. 말씀이 아니면 절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5절부터 넘어가서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54페이지 나오죠. 1장 5절로 7절.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죄를 깨끗히 함을 알려줍니다. 자,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요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도 된다. 말씀이 빛이니까 생명의 말씀의 빛. 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5절로 7절. 5절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저에게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동역자들이 누구에게 들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다 들었잖아요.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 소식이 뭐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거 광명한 빛이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 여기에 어둠이 전혀 없다. 환하다 이 말이에요. 전혀 없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빛입니다. 이게 빛. 하나님의 빛.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이 안에 너도 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빛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다 내 더러움도 드러나고 내 잘못도 드러나고 내 허물도 드러나고 내 것도 다 드러나고 전부가 다 드러나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으면 이게 드러난 거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정리해 버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너 왜 그렇게 더러우냐? 나만 더러워. 너도 더럽다. 이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나만 더러우냐? 너는 안 그러냐? 너도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러고 나오면 이제 뭐 말할 수 없이 큰 부부싸움 마찬가지 똑같잖아요. 또 그 남편이 아내의 처가집에 대해서 슬쩍 한번 비하하는 발소리만 당신네 집 당신네 집은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이러면서 대들잖아요. 부부싸움.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대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빛 가운데 가면 다 드러나요. 서로가 허물이 얼마나 많은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하겠어요? 서령 사람 죽이는 살인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형제를 미워한 애도 살인죄라고 그랬는데 살인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내가 다 사귐이 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따로 거하면, 너와 우리끼리 따로 거하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너는 나가 우리 편 아니야, 너는 내 편이야, 편가르기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다 편가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면 죽는다 생각 때문에 막 악을 쓰고 달려들잖아요. 교회가 무슨 편가르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편갈려요? 교회 무엇 때문에 편을 가르냐 이거예요. 우리 빛 가운데서 같이 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면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다 부끄러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6절에 나오죠.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아니에요. 남 정죄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다 파벌 짓고 파당 짓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게 된다. 빛 가운데라는 로고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냥 사귀어지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은 갑자기 이태리에서 선교사 협회 회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와셔서, 이거 총회에 와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냥 같이 두 부부 놓고서 강의를 했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그냥 바로 하나가 되는 거, 바로 하나가. CCC 출신인데 대단히 열정이 대단합니다. 교회 이름도 유럽을 위한 교회예요. 유럽을 위한 교회. 로마에서 목회한다는데 거기 생명내대고 해야 돼요. 천주교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천주교에서 조금 힘 나타나면 그냥. 어느 선교사는 아마 미친 여자가 아니라 미친 척하고 죽인 것 같아요. 어느 여자가 죽여서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참 당신 사자굴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5시간 강의 듣더니만 완전히 그냥, 목사님 우리 유럽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정말 이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말씀만 있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금방 사귀어지죠. 금방. 말씀 다 잊어버리니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씀 그대로 있으면 왜 시기 질투가 나와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완전히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발가락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이 심장에서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 다 흘러잖아요. 정결한 피가 깨끗하게.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놓은 성도를 정죄하고 험담하고 자꾸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두운 일들이란 말입니다. 어두운 일. 우리 빛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죄를 자꾸 들추죠. 남의 죄를. 남의 죄를 들추는 사람은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들추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라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 나도 엄청 죄가 많구나. 이러면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남의 죄를 지적하겠어요? 남의 죄를 험담하고 남의 죄를 들추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전제되니까 자꾸 남의 죄를 들추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거기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자백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8절. 저기 56페이지, 945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 자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란 말이에요. 이건 나 헬라어 잘 못해요. 그러나 요즘은 사전들이 참 좋아서 내가 실력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잘못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인데, 고백하다, 시인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성경을 고백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왜? 고해성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겁니다. 고해성사. 그러니까 천주교의 고해성사.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신부에게 고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내가 나 죄인이구나,
내가 내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시인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남의 죄를 정죄해요? 남을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정 안 하니까 나는 죄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고백이라는 말, 그것은 로만 캐토릭의 고해 성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백하다, 이실직고하다.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신부 앞에 가서 나 어젯밤에 술집 여자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대개 들어보면 심각한 건 고백을 안 한대요. 심각한 건 고백 안 하고 고백해도 별로 그저 평이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고백하는데 어느 천주교인이 그래요.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진짜 이렇게 하면 죄가 용서가 되는 건지, 정말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런다고 그 천주교인이 지금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날 만나달래요. 그래서 참 매 일주일마다 만나면 두서너 시간은 또 얘기를 해줘야죠. 한 사람하고. 해주기로 했는데 안 믿어지죠. 믿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래 8절 한번 계속해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말이 바로 고백한다, 말로 고백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시인한다, 인정한다.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믿으시니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마치면 오늘은 내가 특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기도? 막 죄를 지적하다가 다른 죄는 다 용서했다 이거죠. 그런데 낙태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생명을 죽인 죄니까 그거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자분들 얼마 전만에, 지금은 뭐 그렇게 낙태시키는 여자들이 없지만 낙태시킨 여자들이 태반 아니에요, 태반. 그러면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겠다. 내일 저녁에는 예물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돈 걷고 그랬잖아요. 예물 준비하는데 5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도 넣고 그러고 가지고 와서 목사가 특별 하나하나 불러내서 강단에다 꿇어앉혀놓고 기도를 해요. 주여, 이가 몰라서 어린 생명을 죽였습니다. 이러면서 막 팍팍팍 울잖아요. 그러면 해결됐다 이거야. 당신이 이제 죄가 용서됐다. 이 짓거리들을 한국교회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쏘가버렸고, 날들은 이런 얘기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나와요. 가끔 가다가 안 하려고 해도 너무 몰라가지고 유혹당하고 속임당하는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이 자백이라는 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백이라는 번역 하나 잘못돼가지고 시인하면 돼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로구나, 죄의 덩어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오만방자하게 자만해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남을 비유하고 시기하고 그냥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게 다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이 빛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얼마나 무서운 잘못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자꾸 보세요 좀. 이제는 어느 정도 무슨 내용인지를 그래도 개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아, 이런 뜻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오늘 이렇게 딱 듣고 말아버리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사도 요한이 써놓은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와요. 미운 사람의 마음도 사라지고,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시기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남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자연히 겸손해지고, 잘난 척 했던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구나 내가. 2장 넘어갔어. 여기 나옵니다. 2장. 그럼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사귈 수밖에 없다.
사귀어질 수밖에 없다. 떼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로 주님의 지체가 될 수밖에, 한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 철형 오른발, 왼발,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이게 은사예요. 이건 은사는 다 각각 다르죠. 어떻게 은사가 100명이면 100명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은사는 다 각각 달라도 그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 생명의 피가 맴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비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장에 넘어가 보면 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2장 8절까지 1절로 8절까지는 말씀의 효능, 그 생명의 말씀의 빛이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가. 1절로 2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쓰는 목적과 그 반대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쓰는 목적을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목적과 반대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또 알려줘요. 1절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이걸 써줘야, 아하, 내가 남을 비평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되구나.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이 말씀을 쓴 걸 읽어야 안 하지. 안 그러면 자꾸 나오잖아요. 누구 만나기만 하면 나와. 쏙딱 이게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어떻고 또 성격이 더럽고 어떻고 뭐 욕심이 많고 뭐 인정이 없고 뭐 어쩌고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잠시 다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패거리 작전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가냐?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저럴 수 있는 거죠. 그걸 뭐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인간 사회니까 저런 거 있을 수 있다 하고, 나도 과거에 그런 짓 했고 그런 걸 인정을 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저 성령께서 언젠가 저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한 형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소망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왜? 약속 믿고. 어떤 약속? 지금 여기 약속 나오잖아요. 대언자가 있어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요. 당신의 지체를 버릴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당신의 지체 안 버려요. 그래서 또 붙들어다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지체 삼아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내하는 신앙자의 올바른 자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 보십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온 세상, 이것도 온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인구원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한 거다. 그게 만인구원설자들이 그래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래서 여기서 온 세상이란 말,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 온 인류를 사랑해서 다 천국 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 그렇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택한 백성이니까. 그거 아니다.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택한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 여기 우리가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니라.
내 죄도 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만 내 죄만 용서해주고 이 사람 죄는 용서 안 해줄 거라고. 착각. 저러다가 저 사람 벌받아 지옥 갈 거다. 왜 지옥을 가요? 택한 백성은 설령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도로 깨닫게 하셔서 언젠가는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마음 한뜻 되게 서로가 사귀면서, 저는 그래서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엄청 미워했거든요. 교인들 속에 본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점점 깨달아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자주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 양반들이 벌써 밖에서 연구 모임을 만들어요. 이 성경신학 연구 모임을 각각 배운 분들이 따로 또 여기저기다가. 씨앗이 그렇게 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와서만 듣는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지금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엄청난 숫자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 뿌리면 돼요. 막 뿌리면. 어디서 모여서 성경 연구하면 어때요? 어디서 모여서든지. 골방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다락에서 모이고, 남의 헛간에서 모이고, 안방에서 모이고, 거실에서 모이고, 모일 수 있는 장소에 5명이고, 10명이고, 20명이고 모여서 계속 이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날. 벌써 이태리로 갔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또 중국에서 중국 현지 그 정부로 인정받은 목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예, 당신이 상해로 부임한다고. 목사님, 저 상해로 부임한 목사님 모셔다가 우선 성경 강론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계획 짜보라고, 그때. 누가 그거 하지 않잖아요.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냥 온 세상으로. 그걸 내가 다 걷어잡아서 다 날 따르라. 내가 대장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게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씨 뿌리고 끝난다, 나는. 씨 뿌리고 끝난다. 씨 뿌렸으니까 나 들고 가서 추수하려고도 안 한다, 나는. 씨 뿌리고. 말씀 전해주고 끝난다. 나는 아무 조직도 안 한다. 명단 만들어서 전화번호 줬고 자주 연락하고 수석잘 보내십시오. 제가 단감 한 상자 보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걸 만들더라. 이걸 만들어. 인간적인 사귐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저분한테는 단감을 보내드리면 나한테는 안 보냈나? 그러면 이제 삐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 이상 깔끔하고 정확한 게 없습니다. 진리가 같으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면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돼요. 다르면 서로가 반목질시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2절까지 해서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절로 6절에 보면 말씀은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 로고스 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누가 그리스도를 아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당연히 내가 이분을 알았다. 내가 늘 그랬죠. 안다는 말이 인지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 말은 인지한다. 이렇게 생각해. 안다. 그게 아니고 기노스코란 말은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됐다. 나 저분 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알고 나 저 남자 기노스코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당장 최고랑 차죠. 잘못 말한 거니까. 그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신 자는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부터 다음 주일에 우리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우리들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